예, 14장입니다. 14장이고 다섯 번째 별은 매우 이상했다. 그 별은 지금까지 본 별들 중 가장 작았다. 거기에는 오직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설 만한 공간만 있을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늘 어딘가 집도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자, 가로등지기가 아주 작은 별에,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별 중에 가장 작은 별에 가로등을 끄고 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 봤죠? 좀 엉뚱하긴 해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나 수꾼보다는 덜 이상해. 지금까지 방문한 거죠. 왕의 별, 허영심 많은 사람의 별, 사업가의 별, 수꾼의 별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네 번째 별까지 갔고,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별이 이제 가로등지기의 별이에요. 적어도 그의 일에는 의미가 있어. 그가 가로등을 켜면 마치 별 하나, 꽃 하나를 새로 피우는 것 같아. 그가 불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은 잠드는 거야. 정말 멋진 일이야. 아름다운 일은 진정으로 쓸모 있는 일이지. 그 별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가로등 점등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끄셨어요? 그게 규칙이거든요. 점등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 규칙인 게 뭐예요? 내 가로등을 끄는 거예요. 좋은 저녁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앞에 좋은 아침이라고 하고는 바로 밑에 좋은 저녁이라고 하죠. 위에 앞쪽에는 봉주어 되어 있고 밑에는 봉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언어에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 되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하는 봉주어가 있고 해가 지고 나서 하는 인사인 봉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일부러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짧은 시간에 말하는 사이에 해가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말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다시 가로등을 켰죠. 근데 왜 다시 켰어요? 그것도 규칙이거든요. 점등원이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건 없어요. 점등원이 말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좋은 아침 또 이야기하죠. 봉주아.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말하고 돌아서면 다시 가로등을 끄는 거예요. 밤이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놓고 돌아서면 다시 불을 끄죠. 그 사이에 다시 해가 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정말 고된 일이에요. 예전엔 그래도 합리적이었죠.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켰거든요. 하루직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었고 밤엔 잘 수 있었죠. 그럼 그 사이 규칙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규칙은 바뀌지 않았어요. 점등원이 말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이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빠르게 자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규칙은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젠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난 쉴 틈이 1초도 없어요. 난 쉴 틈이 잠시도 없어요. 매 분마다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해야 하니까요. 정말 재밌네요. 당신네 별의 하루는 1분이군요. 전혀 안 재밌어요. 점등원이 말했다. 우리 지금 말한 것만 해도 벌써 한 달은 지났어요. 한 달이나요? 그래요. 30분이면 30일이죠. 안녕히 주무세요. 봉수아. 또 인사했죠.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며 규칙에 충실한 그 점등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예전에 의자를 옮겨가며 해넘이를 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있잖아요. 원하실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언제든지 쉬고 싶어요. 점등원이 말했다.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게으를 수 있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당신 별은 너무 작아서 3걸음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 항상 해를 볼 수 있어요. 쉴 때는 천천히 걸으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게 별 도움이 되진 않네요. 점등원이 말했다. 내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건 잠자기거든요. 걸으면 하루가 계속되겠지만 그러면 불을 끄거나 켜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신 잠을 잘 수는 없겠죠. 근데 본인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는 시간이네요. 그건 안타깝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운이 없으시네요.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어른들에게는 무시당하겠지. 왕이나 허영가, 술꾼, 사업가에게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덜 우스꽝스러워 보여. 아마도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하루 1440번의 해넘이가 있는 이 복된 별을 떠나며 그는 아쉬움을 느꼈다. 어린 왕자는 해넘이 보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쵸? 해넘이가 자주 생기는 이 별은 그에게는 어찌 보면 아주 좋은 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규칙과 변화. 규칙에 얽매이다 라고 문장으로는 한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규칙. 어린 왕자가 그렇게 했죠. 아니,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껐다 켜야 되나?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필요 없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칙은 뭐예요? 규칙이 뭡니까? 규칙이란 것은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라는 말은 뭡니까?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칙은 그냥 지켜야 하는 것이다. 원인과 이유가 없다. 그냥 지켜야 해. 근데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그나마 합리적이었다. 하루에 한 번만 껐다 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자신이 사는 별이 자전이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쉴 시간도 없이 껐다 켜야 된다. 근데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는데 규칙은 그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규칙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는데 규칙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신의 말대로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상황 조건이 바뀌었는데 규칙은 그대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불합리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께서 이제 성병차님 어서오세요.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말을 과거에 이거 여러분이 저와 저보다 다들 나이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윤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퀴즈로 내면 여러분 혹시 맞추실 분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을 윤리 교과서에서 본 적 있는 사람, 떠올려 본 사람. 이와 비슷한 말을 여러분은 윤리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맞추시면 제가 지금부터 30초를 셀 동안 요거 맞추신 분께 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린 별 기억합니까?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 혹시 별 받으신 거 기록해 주세요. 아니 내가 기록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무슨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어쨌거나 자 이제 대충 이제 한 10초 지났습니다. 자 나머지 27 동안 다오스님 정답. 제가 생각하는 정답. 네, 그렇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말이 뭡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여러분은 자주 들어보신 말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윤리 교과서에 적혀 있었다.
지금도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쯤이에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있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지금의 윤리 교과서에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교과서에 적혀 있는 말이 항상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 쓰고 잘못된 정보가 가득 들어가 있다. 적혀 있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칙은 규칙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 지금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악법은 지켜야 되는가? 혹은 조건이 바뀌어도 규칙은 그대로라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규칙은 절대적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은 절대적인가? 요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규율은 절대적인가? 도덕은 절대적인가? 법은 절대적인가? 계율은 절대적인가? 자. 정의, 선악,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제 그럴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이 별, 가로등지기의 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의 별이기도 해요. 네, 노동자의 별입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 이제 은인 왕자의 입에서 나오는 송명찬님 다운이 다음 주 오픈 모임이 어디에서 있나요? 요 다운이께서 송명찬님께 안내 좀 해드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가로등지기의 별은 노동자의 별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별이란 건 뭡니까? 무상과 연기도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그와 같은 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어쨌거나 자, 그럼 이제 노동자의 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어린 왕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앞에 있는 왕이나 왕 또는 사업가 또는 술꾼 또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왕전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뭐 등등의 요 사람들 그래 왕 사업가 허영심 이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심종자. 연예인은 관심종자니까. 어쨌거나 명예를 찾는 사람. 권력. 여기 이제 단어를 하나씩 뽑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 명예, 부, 그리고 중독 정도 되겠네요. 술꾼 같은 경우 스스로를 슬퍼하는 사람이겠죠. 어쨌거나 슬픔에 빠져있거나 권력에 빠져있거나 명예나 부에 빠져있거나 자, 무엇인가에 빠져있는 사람. 어쨌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마지막은 아니지만 5번째 별은 가로등지기의 별인데, 그러면 노동자의 별이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나마 좀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은희 왕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실질적인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은희 왕자의 눈에는, 모두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왕이나 뭐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사업가나 수익군조차도 세상에 뭔가 도움되는 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근데 어린 왕자의 눈에는 권력, 명예, 부, 중독을 쫓는 사람들이 세상의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은 가로등을 껐다 켬으로 인해서 실질적 변화, 세상의 실질적 어떤 무엇인가를 생성해내고 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든 실질적 우리가 뭐 부든 뭔가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노동자다 이거죠. 다만 규칙,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 그것이 안타깝긴 이게 안타깝다 이거죠. 안타깝다. 규칙을 지킨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있어서 안타깝다. 안타깝고 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노동자의 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쉬지 못하고 좁은 별에서 정해진 일만. 그러니까 좀 아주 가장 작은 별, 가장 작은 별에서 좁은 곳에서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이 뭐 꼭 노동자라고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요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한편의 해석일 수 있고 이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에요. 규칙입니다. 규칙.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면 규칙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규율은 어떻습니까? 그 불교계에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유명한 일화는 뭡니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초대 부처님께서 보통 초대 부처라고 하면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고, 그래서 보통 초대 부처를 부를 때는 부처님자를 붙여서 많이 부릅니다. 뭐 다른 뭐 부처님도 님자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처님 하면 그냥 고타마 시다르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어쩌나 우리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가시기 전에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 힘도 빠지고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거야 이거. 그래, 너희들이 궁금한 거,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라. 그쵸? 물어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너가 내가 죽고 나면 물어볼 데도 없을 거 아니야. 내 죽기 전에 물어봐. 사람들이 별로 크게 잘 못 물어요. 근데 이제 묻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부처님이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들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거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뭐 대충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스승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으면 불교는 결국 나 자신도 부처님처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지만 뭡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사실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배우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때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요와 같은 질문을 이것저것 하고 주고받고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질문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난다 또는 아난은 부처님과 가장 오랫동안 곁을 시봉했다고 하고,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하고 기억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계율은 어찌해야 합니까? 자, 계율은 이제 주로 이제 부처님이 고치거나 정하거나 해왔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딱 한 번 정하면 안 바뀌었을까요? 계율은 한 번 정하면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이 상황에 따라 계율을 바꾸어 왔을까요? 예, 상황에 따라 바꾸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부처님의 자식이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의 자식.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뭐 이유다? 뭐였더라? 부처님 자식 이름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출가 전에, 사문이 되기 전에 낳은 자식, 예, 왕자로서, 후손을 잇기 위해서, 라훌라, 황금권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라훌라.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름을 장애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라훌라라는 자식을 놓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라훌라도, 석가족이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가를 합니다.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그게 이제, 멸망 직전이니까, 예, 코살라 왕국의 침략 전에 일부는 도망쳐서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피신을 하는데 그냥 피신을 하면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출가를 해서 여성들도 남성들도 석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휘하에 사문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라훌라 또한 출가를 하죠. 라가 출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라훌라가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라훌라가 부처님 보니까 저녁에 라훌라가 홀로 떨어져 있는 걸 보았는데 옆에 가니까 라훌라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훌쩍 있는 거예요. 배를 잡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물어볼 거예요. 라훌라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왜 훌쩍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라훌라가 대답을 왜 훌쩍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배가 고픕니다. 이 지금 현재 출가 단체인 부처님의 고탕 시다타가 이끄는 사문단체는 이 사문에서는 출가자들이 일식을 율로 잡고 있는 거죠. 규칙 율로서 지키고 있었다. 지켜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죠. 부처님이 우리 성인 남자들은 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돼. 예. 근데 이제 어린아이인 라훌라의 경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적고, 근데 배는 금방 꺼지겠죠. 또 성장기니까 흡수해야 될 양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일식을 하려니까는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율을 바꿉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일일 일식의 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1일 2식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1일 2식이 하거나 1일 3식이 하거나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율과 계율을 만들거나 부처님은 모든 이에게 딱 맞는 그런 계율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기를, 여러분은 부처님이 아주 대단하셔가지고 한 번에 그냥 사성제 8정도를 그냥 한 번에 말하고, 한 번에 뭐를 다 말하고, 처음 말이 끝까지 바뀌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다라든가. 그럼 무슨 개소리예요. 부처님 인간이고, 그런 거는 사실 8정도도 사성제조차도 부처님 말한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건 부처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뒤에 부처 사후에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처가 마치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딱 맞춰서 다 말하고, 그 사람 머릿속에 모든 지식이 다 있어서, 절대 진리적 지식이 있어서 계율 딱 만들면 다 맞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다 이거예요. 처음 만든 규칙은 그냥 성인들을 위한 규칙이고, 미래에서 그럼 자기가 다 알 것 같았으면, 자 앞으로 노약자와 어린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오면 걔네들한테는 무슨 유를 어떻게 예외사항을 둔다라고 막 규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이라면. 근데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계율은 규칙은 부처님이 만든 규칙은 어떻습니까? 규칙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어 갔다. 요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율은 그냥 단체 생활을 하는데, 단체 생활 시에 필요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속일 뿐이다. 이것이 무슨 절대 선악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 잠을 자는 옆에서 네가 똥을 싸면 내가 잠자는데 힘들잖아. 그러면 똥은 우리가 자는 곳에서, 취침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 가서 좀 하고, 좀 몰래 땅도 좀 파묻고 그래야라고 규율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그 규율은, 규칙을 지킨 것은, 그 규칙은 뭡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규칙이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 절대적인 선악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이다, 아니다.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규칙도 바뀌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앞에 다시 돌아가서, 라올라와 부처님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교에서의 규칙이란, 규율이란 그냥 약속일 뿐이다. 그 약속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난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부처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계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사소한 것은 상황에 맞추어 바꾸어서 쓰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소한 것은. 자, 요 이야기를 이제 아난은 이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난의 질문에 대한, 아난이 질문을 하고 들은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난은. 그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이제 각지에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각지에 포교로 나가거나 각지에서 생활을 했던 많은 승려, 사문들이, 수행자들이 이제 막 모이게 되는 거죠. 막 모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규칙 어떻게 해야 되며, 다음 때 뭐 수장이 있는지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때 수장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부처가 다음 때 수장을 안 정했어요. 이게 참 어찌 보면 큰 문제입니다. 다음 때 수장을 안 정했어요. 누구 말을, 이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 안 하고 자등명 법등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참 불가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 하자면 뛰어난 부처님이 자신을 대신할 만한 아란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은 500 아란, 뭐 1250 아란 이렇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 부처님 생각에 제 말은 나와의 말과 동일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제 말 따라라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이거야. 어떻게 이야기했어? 자등명 법등명 했어. 그러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승려들이 막 모였어요. 사문 출가자들이 모여서 비구와 비쿠니가 들이 모였습니다. 비쿠는 뭡니까? 백어랑 어원이 똑같습니다. 거지. 백어, 영어로 백어가 뭡니까? B-E-G-G-A-R. 거지죠. 비쿠랑 백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맞으면 빌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 비쿠와 비쿠니는 얻어먹는 남녀를 비쿠와 비쿠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얻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만들고 있으면 뭡니까? 그럼 비쿠가 아니에요. 다른 말 하자면. 예. 여러분이 승려가 도박을 한다거나 승려가 도박을 하고 거액 도박을 하고 승려가 해외 원정 도박도 하고 카지노도 가고 골프도 치고 승려가 여자를 만나고 승려가 뭘 하고 차를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승려가 어쩌고 했다. 재산이 많다. 그건 승려가 아니지. 비크라고 하지 마. 그럼 다른 거 해. 왜 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모이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래, 부처님 돌아가시지 뭐라고 했더니. 그래서 막 뭘 질문하라 해서 뭘 질문하고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럼 누가 수장을 뽑히니? 그 수장 누구냐고 지정도 안 한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서 막 수근거리기도 하고 질답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난이의 질답도 이야기 나온 거예요. 아난이 계율을 어떻게 하라대. 그러니까 그거 아난이 묻었어. 그럼 아난이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율을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사소한 것은 고쳐서 쓰라고 하더군요. 사소한 것은 고쳐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가 사소한 거야? 뭐가 사소한 건지 물어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자,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 사소한 게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그거 반드시 물어봤어야지. 무엇이 사소하고 무엇이 사소하지 않은지 왜 안 물어봤냐고. 막 안 보고 막 따집니다. 안 보고. 그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계율을 사소한 건 고쳐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장 즉 규칙 한마디로 규칙인데 사소한 규칙은 고쳐서 써라. 상황에 따라. 그쵸? 근데 무엇이 사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안 물어봤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엇이 사소한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규칙을 바꾸지 말고 그냥 지키자. 아니 우리가 뭘 사소하지 않은지 우리 맘대로 판단을 못 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규칙을 부처님 당대에 만든 규칙을 하도 바꾸지 말고 그냥 지키자 이거지.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규칙은 규칙이니까 지켜라. 규칙은 규칙일 뿐이다. 악법도 법이다.
사소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규칙은 다 지키자. 바꿀 생각 안 한다. 근데 안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규칙 수없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규칙 수없이 서로 다르고 규칙마다 다 다르고 부파마다 다 다른 규율을 다 다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계율을 바꿨다는 말을 안 해요. 하는 말이 규칙을 바꾸지 말고 그냥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모순이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부파마다, 지역마다, 단체마다 규율은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지킬 수 있어요? 아니 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겨울을 뭐 천 한 장 덜렁 끼고 뭐 움막에서 살아라고 하면 다들 죽겠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에 뭐 한국 승려 보고 너거는 천 한 장만 걸치고 있고 신발도 신지 말고 한겨울에도 말이야 따뜻한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규율 지키라고 하면 그럼 뭐 지킬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맘대로 규율 만들까요? 새로운 규칙 만들까요? 새롭게 할까요? 합니다. 새로 하면서도 하는 말이 규칙 바뀌지 말고 그냥 지키자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규율은 율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진짜 누군 맨날 마음대로 바꿨잖아. 근데 진짜 지켜야 돼?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심지어는 계율을 지켜야 선정이 들고 선정이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 해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네. 계율은 맨날 시간이나 공간마다 조건과 상황이 될 때마다 바뀌는 건데 그거 바뀌는 걸 지키면 선정이 왜 들어가지? 그건 뭔 상관이래? 진짜 계율 지켜야 선정이 들어갈까요? 선정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것이죠. 계율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계율교가 지켜야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법이 더 중요한 사회. 선악의 기준, 사회적 기준. 불교가 갈수록 뒤로 가면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과 플러스 시켜서 윤회를 합하고 업이란 걸 만들어내고 하면서 선악 이분법적인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뒤에서 선정과 지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윤회와 업이고 과보고 공덕이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계율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니까. 너무 재미나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면 아라한이 1250명의 아라한이라거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혹은 500 아라한이라거나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맨 처음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서 설법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을 듣다가 한 명씩 몇 날 며칠에 듣다가 한 명씩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거 어디에 적혔습니까? 초전법륜경에 적혀있죠. 그러면 아라한은 뭡니까? 아라한은 보통 이야기하기를 뭐 공양 받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한 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아라한은 사실은 말하자면 그냥 뭐냐면 사실은 그냥 부처 깨달은 자.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인정이에요. 부처 나름대로의. 여기 아라한이 나오느니 이 사람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라한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500명 오비구가 다 아라한이 되었고 초전법륜경에는 오비구를 맞아 설법을 막 드니까 맨날 며칠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아라한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아라한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이런 질문 안 해요. 무엇이 사소한 규율인지 물어봤어야지 라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없다는 다른 말이에요.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생활을 하는데 약속일 뿐인데, 서로 칼 찌르지 말고, 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서로 폭력 휘두르지 말고, 서로 깨닫다 거짓말 하지 말고,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약속드리죠. 야, 니 술 많이 마시니까 수행이니 뭐니 공부니 아무것도 못하더라. 술 좀 마시지 말고. 아라한이 가슴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규율은 그냥 지키는 것으로 바꾸지 말고 지키는 걸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계율은, 율장은 가는 곳마다, 부판마다 다 달랐어요. 수없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한 거죠. 그래 놓고는 율장을 반드시 지켜야 돼. 율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규칙은 규칙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규칙은 절대적인 것인가? 악법도 법이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뭔 말로 들립니까?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립니까? 아니, 나쁜 법인데 그게 왜 법이야? 나쁜 법은 고쳐야 할 대상이잖아요. 악법도 법이야라는 말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햇말이라고 우기고 있었잖아. 거짓말을 뻔뻔하게 윤리교과서에 써놨어요. 뻔뻔하게.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회의주의적인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을 안 해요. 신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법도 법이야 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적이야. 반드시 지켜. 이 말이에요. 해가 옛날에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은 1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전에는 껐다 켜고 잠시 쉴 수 있었는데,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분마다 껐다 켜야 된다고 잠시도 쉬지 못한다. 그럼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규칙은 규칙이니까. 규칙은 지키라고 되니까. 그 질문을 하지 마. 왜라고 이야기를 달지 마. 규칙은 규칙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수없는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성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회 규범, 에티켓, 부터 시작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결혼하는 남녀 부부의 관계, 연애할 때라든가 시작해가지고 간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법, 실질적인 사회법,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각종 법들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규율이나 계율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규칙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각자가 배운 대로 각자의 의문 안에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규칙이 머릿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제 동생이 있었던 군대에서, 제 동생이 군대에 갔을 때 제 동생이 군대에서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조금 있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자기 중대의 내부반에서는 이등병에 대해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대에서 배우기를, 이등병이 어디에 감히 바닥에 놔둬놓고 닦냐 이거지. 이등병은 바닥에 놔둬놓고 닦는 것은 병장이나 전투화를 수선할 때 구리아가 발라서 쓱싹쓱싹 닦을 때 바닥에 딱 놔둬놓고 닦는 것은, 편안하게 놔둬놓고 닦는 것은 그거는 병장이 하는 거고, 너거는 바닥에 놔둬놓고 닦으면 안 돼 임마. 들고 닦아. 응? 들고 닦아. 라고 배웠다 이거예요. 자기도 뭐 그렇게 배웠겠죠. 근데 언젠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 타 부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중대, 다른 내부반에 갔더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등병인데 바닥에 놔둬놓고 전투를 닦고 있는 거예요. 우와, 뭐지 저거는? 왜 저리 빠져있지? 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동료 옆에 또. 야, 이등병이 어떻게 바닥에 전투해놓고 닦고 있니? 그렇고 하는 거예요. 뭐 이등병이 바닥에 놔두고 닦아야지. 그럼 이등병이 들고 건방지게 들고 닦을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부대인데, 바로 옆부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옆부대에서는 바닥에 놔둬놓고 닦는 것은, 그게 당연한 거고, 들고 닦는 것은 어디 그 건방지게 들고 닦는단 말이야. 그건 병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력 쓱쓱쓱. 이등병은 무조건 바닥에 딱 놔두고 허리 숙이고 확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거지. 규칙이 정반대였던 거예요. 저쪽에는 병장만 바닥에 놔둬놓고 편하게 닦을 수 있고, 바로 부대는 병장만 들고 닦을 수 있는 거지. 어느 것이 편하다라는 기준이 양쪽 부대에 달랐고, 이등병이 빠졌다고 말을 듣는 것도 경우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그 규칙은 한 부대만 옆에 가면은 다른 건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빠진 이등병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대 내에서는. 네가 어디 감히 구두를 들고, 그 옆에는 네가 감히 어디 전차를 바닥에 두고 닦느냐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며, 사실은 약속이고, 사실은 대부분이 사소한 것이다. 규율은 그냥 약속일 뿐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간수법적으로 그냥 이것이 편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냥 정해진 것도 있다. 아무 때나. 별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규칙이라고, 그것이 규율이라고, 그것이 법이라고, 그것이 관습이라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물들여 살아간다. 내가 살던 장소, 내가 사는 시대의 상식, 내가 살던 장소, 내가 살던 곳에서 에티켓,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거기에서 우리는 얽매이고 살아간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어디 니가 교수님한테 감히, 근데 바로 딱 바다 건너 미국에 가면 그리고 너, 당신 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한테 교사한테도 대통령한테 그건 높임말이 없어. 우리나라 말이야. 그 당신이라면은, 니가 이 새끼야 어디 아버지한테 당신이 이 새끼야, 너 그러면은 대통령 보고 너는 왜 그래 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에는 뭐 높임말이 있고 뭐 하니까. 근데 뭘 뭐 높임말을 왜 써야 되는지, 꼬꾸려 써야 되는 건지. 네,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준, 규칙, 해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유가 의문 관찰하시고 사유를 하기를 저는 이제 요번 은희왕자에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